자, 오늘부터 저희가 히브리서를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정말 앞으로 환란을 준비하는 그런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이때 히브리서가 써 있고 나서 그 다음에 굉장한 환란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참 그리스도인들은 다 카타콤으로 들어가고 다 산속으로 도망갔어요. 그때 읽은 서신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때 히브리서가 지금 내세우는 건 뭐냐면 절대적 확신을 가져라. 구원의 절대적 확신을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많은 환란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적 확신을 갖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가장 내세우는 건 뭐냐면 영혼의 닷입니다. 영혼의 닷. 닷이라는 게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저렇게 배가 정착할 때 밑에다가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흔들리지 않게끔 아무리 파도가 세고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진리 안에서 우리가 서 있어야겠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 마지막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이 믿음에서 굳건히 서 있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라는 그런 기별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히브리서는 말 그대로 히브리인. 그럼 우리가 히브리인인가요? 우리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이때는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 중에서 전통 유대교를 믿는 히브리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인이 있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방인 중에 개종한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인에게 보내는 편지다라고 하면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냐면 바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제 바울 서신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한테 주는 서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유대교에서 개종한 히브리인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고 섬겼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 하나님이 두 분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인데 삼위 하나님을 지금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 당시에는 믿지 못했던 거죠. 두 번째는 모세나 여호수아,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따랐죠. 그리고 천사의 존재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은 것이 어느 정도냐면 천사를 숭배할 정도로 믿었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천사들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보다는 약간 밑에로 보고 있었고 천사들보다는 좀 밑에로 보았어요. 예수님을. 왜? 천사는 죽지도 않았고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죽었다 이거죠. 이런 것을 볼 때 히브리서에서는 이런 하나하나를 다 증명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모세보다 얼만큼 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지, 천사보다 더 위대한 분이신지, 이것을 히브리서 1장부터 시작해서 쫙 증명해내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또 의식법, 할례, 제사 제도를 지켰죠. 그리고 성소에서 죄가 도말되는 과정을 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이 땅의 성소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하늘 성소에서 지금 봉사하고 있는 그 부분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또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메시아는 왔다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천사에 관련된 것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월등하다라는 걸 증명한 것이 바로 히브리서 1장 2장입니다. 그리고 모세보다도 더 월등하신 분, 이게 3장에서 증명을 하고 계세요. 여호수아는 4장에서 증명하고 있고요. 아브라함은 7장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이 형태대로 보시면 이해가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월등하신 분이다. 그럼 7장을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소와 관련된 거. 성소와 관련된 것은 8장에서 10장까지 예수님께서 이젠 하늘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셨는데 이젠 영원한 속죄를 드렸다. 너희 죄를 위해서. 이것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이 8장에서 10장입니다. 그리고 제사 제도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 제도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7장에서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론의 반차가 아닌 하늘의 반차로 이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7장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11장에서는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길 믿고 기다렸는데 이제 오셨다라는 걸 11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계속해서 믿고 바랐던 그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11장입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히브리서가 그려지죠. 자, 그럼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자, 히브리서는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갔다 온 사람 중에서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올라갔던 사람이 있었죠.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이루어진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람의 손으로 만들지 않은 성막, 곧 이 세상의 창조물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완전한 성막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기 피를 가지고 단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획득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 세상의 창조물에 속하지 않은 곳에 들어가셨어요. 그곳이 하늘 지성소에 지금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봐야 되잖아요. 그걸 본 사람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었고 바울이 있었고 요한이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래서 모세는 하늘의 성소를 봤어요. 그게 히브리서 8장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하셨느니라. 네, 모세는 성막을 졌을 때 하늘에 있는 그 성소를 보고 그대로 이 지상에서 만들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는 하늘에 올라가서 그걸 보게 된 거죠. 자, 바울도 봤다 오셨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네, 그래서 바울은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지성소, 그땐 성소와 지성소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았죠. 자, 요한도 봤습니다. 계시록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네, 하늘이 열린 곳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는데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봤어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은 요한이 쓴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은 지금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대언자, 변호사가 있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죄가 있을 때 온전히 드렸을까요? 네, 드리기만 하면 다 하나님께 다 드리고 예수님께서 다 변호해 주시고 그걸 도말하고 계시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에 설령 죄를 짓지도 않았지만 생각나는 죄가 있으면 모두 그렇게 헌신과 회개와 헌신으로 드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3장 23절에 우리 형제 디모데하고 또 이게 이 서신서 쓴 분하고 같이 동역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디모데가 방금 감옥에서 풀려 나왔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디모데가 조만간 이곳으로 오면 나는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그럼 디모데하고 동역한 사람이 바울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히브리서 저자를 바울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승천 후에 하늘에서 봉사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계셨을 때 기록한 책이 바로 사복음서라고 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때 아주 세밀하게 적은 기록이 바로 사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하늘이 막연하게 어떤 영들이 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자기들이 3년 동안 계속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고 어려운 거 다 해결해 주는 그런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을 실질적으로 느끼면서 삶을 살았어요. 그 경험으로 물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복음서를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정말 기도와 깊은 묵상으로 한다면 제자들이 느꼈던 그 느낌으로 우리가 감동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도록 승천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나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들에게 하늘은 더 이상 볼 수 없는 영들로 충만한 애매모호하고 불가사의한 공간이 아니었다. 이제 그들은 하늘을 그들의 미래의 본향이 되는 곳으로 바라보았다. 그들은 기도에 새로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기도란 그들의 구주와 교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것이라는 새롭고도 가슴 설레이는 감정과 굳은 확신을 가지고서 그들은 다락방에 함께 모여 그들의 간구를 올리고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가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었다. 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을 그 제자들한테 또 이걸 기록하고 전파했겠죠. 우리도 그걸 이 사도 시절에 이 제자들이 느꼈던, 그러니까 하늘이 실제적이라는 거, 그리고 기도라는 게 정말 막연하게 내가 공허하게 외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진짜 대화하는, 친구처럼 대화하는 그런 기도로서 하루를 살 수 있게끔 이제 사복음서가 기록됐어요. 그런데 이때는 이제 하늘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디테일하게 기록된 곳이 요한계시록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림 때까지 기록한 책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5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알고 싶다면 히브리서를 깊이 연구하면 이게 은혜가 돼요. 이게 정말 우리한테 은혜가 되는 그런 앞으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기록된 연도입니다. 이 연도를 알 때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서 이 책을 읽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AD 34년에 스데반이 순교했죠. 이때부터 엄청난 핍박이 시작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AD 64년이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화재가 있을 때가 AD 64년도였어요. 이때 얼마나 이때부터 핍박이 너무 심해진 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콜로세움장으로 갔고 그 자리에서 화형을 처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 바울 형제가 예수님을 시인한다라는 귀절이 있죠. 예수님을 시인하면 내가 하늘에서도 시인할 것이요. 근데 사람들이 시인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불신 검문이 항상 있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너 예수 믿지? 그럼 그 자리에서 저 예수 믿어요. 그러면 가족과 같이 가다가 그 자리에서 끌려가서 사형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시인할 수 있을까요? 평상시에 자기가 정말 예수님만 온전히 믿고 온 사람 외에는 대다수는 시인을 못했던 거예요. 대다수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이 시점이 올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로마시 화재는 한순간에 왔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전까지는 핍박이 와도 그 정도의 핍박은 없었는데 어느 기점에서 아주 짧은 시간에 이런 핍박이 왔어요. 그래서 항상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 바로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가 예루살렘이 멸망이 되면 그때 제사제도가 없어졌어야 되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제사제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 전에 기록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로마시 화재 이후부터는 감옥에서 풀려날 수가 없어요. 바로 다 죽였습니다. 그럼 감옥에서 풀려났다라고 하면 이 로마시 화재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네로 황제 시절에 베드로가 순교하고 바울 형제가 순교를 해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바로 AD 64년 전후에 쓰여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쓰여 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정황상 보면 AD 64년 바로 이전에 직전에 쓰여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형제 디모데가 방금 감옥에서 풀려 나왔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디모데가 조만간 이곳으로 오면 나는 그와 함께 여러분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네, 디모데도 감옥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서신서에 보면 디모데가 감옥에 들어갔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그리고 바울 형제가 이걸 썼다면 디모데 혼자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다시 감옥에서 풀려났다라는 걸 보고 이때는 핍박이 엄청나게 대대적인 핍박 바로 직전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이게 네로 황제입니다. 지금 로마시가 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주를. 그래서 이때 로마시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냐면 로마시 전체가 1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서울이면 강남구, 강서구 이런 구로 나누는 것처럼 로마도 14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10개 구역이 모두 탔다고 합니다. 10개 구역이. 근데 공교롭게도 그 살아남은 4개 구역은 다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대요. 그러면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로마에 이 불을 낸 사람들은 누굴 거라고 생각하죠? 다 유대인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때 네로 황제는 이 로마를 재건해야 된다라고 매번 떠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람들은 아마 네로 황제가 불을 냈을 거다. 이렇게 사람들이 들끓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불이 얼마나 심했냐면 자기 가족이 거기서 타 죽은 거예요, 다. 그럼 사람들의 분기가 어떨까요?
엄청난 분기가 있는데 이거를 누구한테는 넘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는 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한테 이거를 전가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분노한 그 시민들이 잡으면 무조건 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들이 불타 죽었기 때문에 똑같이 불타 죽여야 되고, 그 다음에 콜로세움장에 가지고 다 사자 모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이 풀리는 거예요. 이런 분노 가운데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제 땅 파고 들어가고 도망갔을 때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정말 이게 맞는 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럴까? 이랬을 때 이걸 읽으면서 도망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히브리서를 깨우치는 게,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또 이것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 앞으로 우리한테 신앙생활에 엄청난 이 표대가 될 거라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일반들에게 기독교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네로는 자연스럽게 로마의 대화제 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려버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수에투니우스가 기독교인들이 형벌을 받은 원인을 기술하면서 새롭고 사악한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단체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표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새롭고 사악한 미신에 사로잡힌 사람들. 자, 이때 우리가 성만찬을 했습니다. 지금도 성만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런데 이때 소문이 뭐냐면 사람의 인육을 먹는 무리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이야기가 소문이 그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악한 무리다 이거죠. 이게 이단이라는 게, 이단으로 완전히 찍혀가지고 이건 멸절돼야 되는 곳이다. 이렇게 소문이 나서 이때 핍박이 엄청나게 심하게 된 거죠. 자, 이때 지금 콜로세움장에 지금 주변에 보면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 횃불로 밤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을 횃불로 삼아서 이렇게 다 태우는 거예요. 이때. 자,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빛을 받은 후에 심한 고난과 싸우며 견디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은 모욕과 핍박을 당하여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적도 있었고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갇힌 사람들을 동정하였고 또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유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네, 지금 보면 빚을 받은 후에, 그러면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심한 고난과 싸우며 견뎠대요. 그리고 기독교인이 되면 재산을 모두 빼앗기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더 심한 핍박이 올 거라는 것을 예감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디어 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진 아니하였도다. 네, 얼마나 핍박이 지금도 심한데 앞으로는 더 심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오로지 무엇을 하라고 하냐면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만 바라보자. 그리고 또 뭐라고 써 있냐면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여. 너무 힘드니까 다들 믿음에서 이제 좀 타협하면 안 될까? 이런 마음들이 자꾸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제 나 돌아갈래. 그래서 예전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무리들이 엄청나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도 너희들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이렇게 돌아갈 수가 있느냐, 이 서신을 쓴 것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죠. 자, 히브리서 기록 배경입니다. 첫 번째는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을 경고한 책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박해를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고, 세 번째는
기독교가 절대 진리의 종교임을 논증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 세 가지 목적으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자, 개종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는 많은 이방인들이 개종하여 유입되고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성도들이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 유대인 성도들이 갖는 심각한 문제는 예수의 복음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이전에 자신들이 속했던 유대교와 기독교의 본질적 차이를 인식하지 못했다. 네,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조심해야 돼. 우리한테도 적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의 복음 진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지 못하면 그때 핍박이 오면 거기하고 우리하고 뭐가 믿는 게 뭐가 달라?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우리 현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 지금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복음이 잘 전해지는데 사랑을 전하면 되지 않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전하면 오로지 사랑만 전하면 되지 않느냐? 이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유대교하고 우리하고 뭐가 차이 있어? 이런 마음이 들어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왜? 죽음을 면해야 되기 때문에.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만 볼 때 복음에 대한 믿음만을 강조하는 기독교와 달리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오던 희생제사와 율법 준수란 외형적 종교행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유대교가 상대적으로 종교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으로 여겨졌으며 이러한 그들에게는 기독교를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배교의 위험성이 항존하고 있었던 것이다. 네, 그래서 여기서 믿음만을 강조하는. 근데 유대교에서는 형식들이 되게 많잖아요. 죄를 지면 양을 끌고 가가지고 그 보이는 뭔가가 있는데 여기서는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계속 지성소에서 봉사하는, 하늘에서 봉사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걸 계속 강조하니까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걸 못 보니까 나 다시 유대교로 갈래. 거기가 더 안정적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믿음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떤 조직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형식에 저희가 더 경건한 것 같아. 그래서 요즘 제가 이제 교제하는 분들 중에 천주교에 계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천주교가 너무 거룩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너무 거룩하다고. 그래서 거기서 위안을 받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인 것에 이때 당시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박해를 이겨내는 성숙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함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인들은 밖으로부터 오는 극심한 시련으로 인하여 큰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 동적인 유대주의자들로부터 받는 종교적 박해와 더불어 로마 실권자들로부터 오는 정치적 박해까지 포함된 듯하다. 특히 로마 제국의 정치적 박해에 있어서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상태여서 직접적인 박해를 받진 않았다. 네. 이거 보면은 종교적 박해와 정치적 박해가 같이 임했는데 이땐 공인된 종교가 바로 유대교였어요. 그래서 유대교는 절대 핍박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죽이러 갈 때 당시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뀐 게 뭐냐면 너 예수 믿냐? 이거로 바뀐 거야.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수를 안 믿잖아요. 유대교는 예수를 안 믿는, 전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럼 욕해봐. 이런 거예요. 그럼 욕해봐. 예수를 욕해봐라 이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기독교는 당시 로마 정부에 의해 사교로 낙인되어 극심한 박해를 받았다. 이 사교라는 게 뭐냐면 우리 이단으로 된 거예요. 이단. 어떤 공인화가 된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종교 하나를 만든 그런 곳이라고 생각하고 박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로 생활의 안정을 찾고자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자들도 많아지게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믿음이 약한 자들은 예수에 대한 신앙을 저버리고 다시 범죄하는 자리에 빠지는 경우도 있었다. 이때 그 상황을 히브리서에서 쓴 거죠. 자, 기독교가 절대 진리의 종교임을 논증하기 위해서 또 히브리서를 썼습니다. 보겠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본서 전체를 통해 예수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바, 이는 예수를 만유의 믿음의 대상으로 하는 기독교가 다른 모든 이방 종교보다 우월하다는 것에 대한 논증이기도 하다. 네, 히브리서 전체는 예수님이 일반 피조물이 아니다, 이 조물주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예요. 그런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죄를 온전히 도말하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 보겠습니다. 즉 저자는 당시 유대인들의 지극한 존경의 대상이었던 천사나 모세보다 인격 면에서나 사역 면에서 모두 예수가 우월함을 논증하고 예수가 큰 대제사장으로서의 자격과 사역을 논하며 예수를 믿는 믿음의 위대함을 밝힘으로써 성도들이 이러한 절대 구원의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촉구한 것이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믿게 된다면 절대 믿음에서 너희들 흔들리지 않을 거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논증을 쫙 풀어가는 게 히브리서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놀랍게도 바울 서신하고는 조금 다른 형식이 되게 많아요. 바울은 처음에 편지 썼을 땐 사도 바울인 나는, 그리고 누구한테 편지를 쓴다, 이렇게 수신처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인들한테 내가 보낸다, 로마인들한테 보낸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울이 쓴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이것은 편지가 아니고 설교였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그걸 받아 적어서 보내준 거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권면의 말이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설교의 말이라는 게, 설교, 내가 설교한 것을 자세히 들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보겠습니다. 개인적인 깊은 감정에서 열정을 가지고 기록한 편지와 달리 설교는 사려 깊은 계획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는 아니며 따라서 계속하여 청중과 그들의 필요를 염두에 둔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라는 설교에서 신학적인 논증은 복잡하게 보이지만 원수 신자의 삶에 필요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목적을 갖고 있다. 네, 설교라는 것은 지금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동떨어진 걸 설교하지 않고 삶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엄청나게 받고 자기 재산 다 잃고 여기서 지금 설교를 듣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믿음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잖아요. 이게 바로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설교라는 걸 우리가 보면서 히브리서를 공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히브리서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3절이 히브리서 전체의 핵심입니다.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 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으라는 건데, 이 잡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께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대요. 자, 지성소는 누가 계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계시죠. 죄가 한 톨이라도 있으면
그 쉐킹이나 영광 때문에 타 죽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죄를 다 도말하시고 거기에 들어가 계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너희들은 온전히 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을 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여기서 죄의 용서함을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그게 히브리서가 쓰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이 확신이 없다면 믿음에서 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3절엔 이같이 큰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큰 구원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자로 지금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 큰 구원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예요. 그리고 그 결론 부분이 바로 10장 19절에서 10장 23절까지입니다. 요건 우리가 하나씩 자세히 볼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나태와 영적 무기력에 빠지거나 주님의 재림의 지체 때문에 물러나는 대신에 온전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과 그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미래에 이루실 것에 대해 온전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또한 죄의 정결에 대한 온전한 확신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절대적 확신으로 라는 표현이 히브리서의 메시지를 요약한다.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절대적 확신을 찾아내는 것이 히브리서 공부의 목적이다. 네, 우리의 목적은 절대적 확신. 어떤 확신? 죄가 온전히 용서받았다라는 절대적 확신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온전히 깨달아야 돼요. 네, 이걸 깨달을 때 우리가 앞으로 핍박이 왔을 때도 그 믿음 안에서 변함없이 우리는 힘차게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절대적 확신을 주기 위해서 5가지 기둥을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와 같은 형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중보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또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번에 드리신 제물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왕으로 계신다.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있는 그분을 지금 이렇게 5 기둥으로 히브리서는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히브리인들은 메시아는 선지자로서 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8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고하리라. 네,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앞으로 올 거다라고 지금 믿고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두 번째, 제사장으로서의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네, 영원한 제사장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왕인 제사장을 기다리고 있어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 제사장, 왕의 역할을 하는 그런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것이 또 히브리서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서는 비교하는 장이 되게 많아요. 문구가. 그래서 천사보다 더한, 더 좋은 제사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우리가 보통 비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비교가 아니고 대조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설명합니다. 이게 자, 비교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붉은색과 더 붉은색 이걸 비교라고 해요. 빨간색과 더 빨간색 이런 거 있죠. 근데
대조라는 건 뭐냐면 붉은색과 청색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더라는 비교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읽을 때는 대조로 읽어야지만 이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대조로. 그래서 1장에 보면 천사와 대조를 합니다. 그래서 천사와 아들이 대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나오고요. 또 3장에서는 모세와 또 대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들과. 그래서 비교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항상 생각하면서 히브리서를 읽어야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5장에서 10장은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게 아니고 대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9장에서 10장에서는 희생 제물과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새 언약과 첫 언약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히브리서는 복합적으로 저희한테 설명을 하는데 다각도로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 죄를 온전히 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지 못하면 내 죄를 정말 사할 수 있을까? 이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온전히 우리가 믿게 되면 내 죄가 온전히 사해졌구나. 이 믿음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리로 히브리서는 쭉 풀어가고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바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장. 거기까지 다 몰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서 그 믿음 가운데 서 있었던 거예요. 자기 죄가 온전히 사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고 도말함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기를 기도하면서 저희가 히브리서를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